지난 7월 8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날인데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날이고, 지난 7월 8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행정 조치가 내려졌죠.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 활동, 행사를 금지한다.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다른 조치가 있기 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 기도회, 또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찬양대 연습, 이 모든 것을 금지한다. 자제한다가 아니고, 자제를 요청한 게 아니고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과 기도를 크게 하는 것도 안 된다. 만일에 이를 어길 시에는 교회 책임자인 담임 목사는 물론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거 뉴스 통해서나. 처음 들으신 분들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죠? 네. 저는 직접 듣진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 들었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를.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 우리 권사님은 지금 참지를 못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다. 골리앗을 본 다윗 같은 우리 권사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감염이 확산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걸 곰곰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방역을 정말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적극 찬성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방역 수준의 도를 넘어서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이 조치는 하루빨리 철회돼야 되고, 잘못된 행정조치를 내린 정부는 한국교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조치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감염과 확산이 교회에서만 나왔나요? 아니죠. 천주교에서도 나오고, 그죠? 성당에서도 나오고 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하려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딱 교회만 집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만 집어서 협조해달라고도 아니고 어기면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에 수칙을 어겨서 감염자가 나오면 그 교회에 한해서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몇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신앙 활동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클럽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게이 클럽이에요. 동성애자 클럽입니다. 거기서 219명 확진자가 나타나서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 온 전국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나라에서 동종 업종의 모든 클럽에 행정조치를 발령해가지고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일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보면, 여러분 카페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다 따로따로 2m씩 떨어져서 혼자 차 마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테이블 앞에 서로 마주보고 마스크도 안 쓰고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죠. 감염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 조치 안 합니다. 거기에 주일날 교회 감시하러 나오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감시하면서 적발하고 벌금 매기고 그렇게 안 합니다. 식당 마찬가지죠. 다 모여서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습니까? 다 벗고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데,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면 300만 원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직접 중대본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면 벌금 때린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그렇게 해서 밥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여튼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런 조치를 내린 공무원들은 정말로 밥 먹을 때마다 다 2m씩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거리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혼자서 밥 먹고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게 서울시청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의 사진이라네요. 그래요. 거리가 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앉아서 부서원들끼리 와서 식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식당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소상공인 살린다고 식당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리 다 떨어져 가지고 혼자 밥 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모여서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도 안 지키면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너무나 뿔이 나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도청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 관할하는 부서에 찾아가가지고 가서 봤더니 하나도 마스크 안 쓰고 다 일하고, 줄자 갖고 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쟀어요. 2m는 무슨 2m예요? 1m도 안 되는. 그래서 뭐라고 막 그랬어요. 당신들도 이렇게 안 하면서 말이지, 교회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영상을 다 퍼뜨리겠다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치는 방역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옥죄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불순한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교회에서는 뭐만 해라? 예배만 드리고, 모든 소모임, 성경보도 하지 말고, 구역모임도 하지 말고, 또 예배 드릴 때조차도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말고,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자정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수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다 발열 체크하고, 이름도 적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로 다 손도 씻고, 들어와서 좌석에 앉아서 다 거리를 띄어서 앉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것만입니까? 이웃에게 한국교회에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나누는 일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굉장히 물질적으로 공핍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또 물질을 나누는 일도 많이 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감사와 격려는 못할 망정 교회만 곡 집어가지고 몇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전국 교회에 이런 행정 조치를 내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기본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진짜 핵심은 그거는 제자됨이에요. 제자됨.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고 정말로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해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하려면 소모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원천봉쇄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하면은 코로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마스크 쓰고 하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장관이 실제로 언론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확진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차 안에서 다른 사람 3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확진자 3명이 여러 차례 교회 모임에 참여했는데 교회에서 마스크 쓰기를 강력하게 권고했기 때문에 9천여 성도가 아무도 코로나가 안 걸렸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마스크만 잘 써도 괜찮다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고도 찬송하지 마라, 찬송 크게 하지 마라, 기도 크게 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어기면 벌금 때린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 것까지 정부가 막 제재하고 벌금을 때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냥 여당을 확 지지하니까 너무 오만해진 거 아니냐 말이죠. 자기들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원래 정치에 관한 설교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총리가 한국교회 대표자 모임에, 한교총이라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우리 교단 총회장이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김태형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그거 찾아갔습니다. 해명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왜 이번에 교회만 이렇게 행정 조치를 내렸느냐 설명하려고 찾아갔어요. 거기서 가서 설명한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최근 2주간 통계를 내보니까 그 통계 중에 한 40%가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통계 자료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통계 자료는 비밀이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통계 자료가 비밀입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뉴스에 어제까지는 몇 명 확진됐고 어디에서 확진됐고 그 확진자가 어디에서 이거 다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보도 지침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보도 참고 자료가 언론인들이 참고 자료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언론기관에서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걸 다 조사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통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최근 2주간에 발생한 감염자는 709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 감염자는 88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12.4%입니다. 근데 아까 몇 프로라고 했다고요? 40%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이라고 알아줘야 돼요? 거짓말이라고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 확진자가 13,244명인데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354명입니다. 지금까지 전체로 봤을 때는 교회 감염자가 몇 프로냐? 2.6%에 불과합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1,000만 기독교인을 가지고 비율을 내면요 0.003%에 불과합니다.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감염자들 때문에 전국 교회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고요? 반면에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발생한 확진자 219명, 숫자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전체 동성애자의 비율로 볼 때 보통 한 15,000명 잡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 감염자보다 비율로 따지면 1000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도 찬송도 크게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걸리면 벌금 매긴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 9월 달에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합니다. 그건 허락했습니다. 하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이 정부는 동성애자들 옹호 정부고 교회는 의도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정부가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전 대통령들보다 친서민적이고 탈권위적이고 그래서 참 훌륭한 대통령이다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하는 일들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든지, 교회에 내리는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 꼭 정말 교회를 의도적으로 핍박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적그리스도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알고 이런 조치를 철회하고, 교회가 마치 온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고 온상,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이런 언론과 함께 한국교회에 사과하고 다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소망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 크게 하고 오늘 장로님들 찬송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찬송한다 그래서 벌금을 매기겠다고 그래서 찬송 마음대로 못해서 되겠습니까? 예? 아니, 통성기도 하면 벌금 매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못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거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도 기도하는 게 불법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니엘 때입니다. 다니엘 때.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위험한 때지요. 기도하다 걸리면 죽을 때죠. 자,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벌금 정도가 아니고, 그런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걸리도록 막아준 것도 아니고요, 걸려도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직전에 구원해 준 것도 아니에요. 걸렸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통성기도 하다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벌금 내라고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찬송도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모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를 구원해 내셔서 높이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위기 때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에게는 복된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자,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다. 사실은 이 내용은 사도행전 3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 푼 줍쇼 하는 이 거지, 이 사람을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싫어했던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어주면서 위협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위협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다음에는 감옥 정도가 아니고 다음에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위협하고 놓아줬는데 이 사도들이 놓여서 믿음의 형제들, 교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들었던 앞으로 다시 전도하면 우리를 죽인다더라 하고 위협했다라고 한 얘기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당국자들의 위협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앞으로 우리 전도하다 잘못하면 걸려서 다 죽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전도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 했느냐? 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당국자들의 위협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조용히 묵상으로만 기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큰일이 났는데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진짜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됐고 지금 이걸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차별하지 말자는데 뭐가 그 잘못이냐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독소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동성애, 앞으로 동성애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동성애는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차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 했다고 뭐 잡아다가 가둡니까? 어디? 벌금 매깁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 동성애 무슨 에이즈 걸리면 나라 돈으로 다 치료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그 말하면 처벌하는, 교회를 오히려 탄압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분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 이단 사입이 이런 거 잘못됐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 잘못됐다는 얘기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성애자 천국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죠.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 반대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는, 안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또는
진보 쪽에서 이렇게 그냥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조작해서. 여러분,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또 나중에는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요? 나중에는 성경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성경을 만들어내는 그 기관이 처벌받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요? 성경을 들고 다니고 보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나라는 성경 만들어낸다고 그 기관을 처벌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아니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끼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은 엊그제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교회에 내린 행정조치를 철회하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주제가 되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동성애나 조장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우리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정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느 때나 자기 부하 둘을 둡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는 타락한 세상 권력입니다. 이 둘을 자기 부하로 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습니다.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부하 두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정부 권력을 자기 부하로 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0년 동안이나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권력, 타락한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혹 그 핍박이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저와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시간 남아가지고 그냥 좋은 한번 강의나 들으러 오는 무슨 교양 강좌, 취미생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분은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그러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핍박이 와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앞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뜨거워졌다. 자, 31절 말씀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니 어떻게 됐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래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영원한 가족이요 영원한 한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당국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 돼서 아름답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신앙교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